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아버지 야곱의 죽음 이후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부모님이 죽거나 또 가족 중에 이제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처리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많은 형제들이 이제 유산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성도님이 이제 갑작스럽게 몸이 좋지 않아서 쓰러져서 병원에 가서 실려 있고 거의 이렇게 무의식 상태로, 혼수 상태로 누워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몸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이제 형제들이 와서 이거 어떡하나, 이제 더구나 이제 이분이 혼자 살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하는 게 이제 어떡하냐, 얘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이러더니 그 다음부터 형제들이 옆에서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 그럼 얘가 죽으면 우리 얘 유산을 어떻게 나눌까 이 얘기를 옆에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상심이 되고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의 안타까움보다는 지금은 얘가 죽으면 그 얘가 살던 집, 얘가 갖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관심이라는 게 참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속에 있는 게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요셉의 형제들의 가장 큰 이슈는 아버지의 유산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제 죽으면서 아버지가 안수를 하고 다 나눠줬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다음에 형제들의 이슈는 뭐냐, 이제 우리는 죽었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여태까지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를 잘 대해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아주 피를 부르는 칼의 복수가 시작될 거다, 이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이제 일반적인 관습이라고 그럴까요, 전통이라고 그럴까요, 습관, 풍습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절대 형제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아주 쓰라린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너는 내 손으로 죽는다, 이제 이런 복수, 잔인한 이 복수 혈전이 아버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서도 장자권을 빼앗긴 다음에 막 속으로 이를 갈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 아버지만 죽으시면 너 내 손으로 아주 가루를 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창세기 27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41절. 자, 여기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워 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내 아버지만 돌아가셔봐라, 널 죽여버린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마음속으로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가면서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조금 에서랑 얘기를 하면서, 야 에서 괜찮아? 너 동생이 가로채 갔다며, 뭐 이런 얘기를 하면 하여간 이 자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동네방네 하고 다닌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가 들려서 어머니한테까지 들리는 거예요. 42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그러니까 어머니가 큰일 났다 싶었죠. 너 빨리 우리 삼촌, 우리 오빠 있는 집으로 도망가라.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은 완전히 이제 공포에 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동안 이 형제들을 진정성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잘 대해줬던 것을 다 뭘로 생각했느냐,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그렇게 잘해줄 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를 그냥 용서해줄 리가 없다라는 거죠. 보통 사람 같으면 벌써 죽이고도 남았는데 이런 건 총리의 위신도 있고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그랬던 거지.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떡하냐? 이제 자기들끼리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논의를 해서 결국은 뭐냐? 또 거짓말을 꾸며낸 겁니다. 거짓말을. 사람이 위기에 처하면 거짓말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하나 가짜는 거짓말들이죠. 요즘도 뭐 계속 뭐 거짓말 하는 사람 정치인들 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둘러대고 변명하는데 확인을 해보면 계속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현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은 항상 거짓말을 계속 낳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하죠. 자,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만 따로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아니 그럴 거면 직접 요셉에게 얘기하지 왜 형제들에게 둘러서 얘기했겠습니까? 요셉아 내가 죽더라도 너 형들 절대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이미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마음에. 형제들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압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불안에 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형들은 다 두려워하는 종의 영들을 받아 사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자녀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친밀한 표현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려움과 거짓말은 요셉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몸짓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요셉이 어떻게 되느냐? 울었더라. 그러죠. 울었더라. 예. 자, 요셉이 울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 울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형제들에게 분명히 고백을 했죠.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에 요셉이 펑펑 울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고백을 하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손길임을 인정하며 감사했는데 형제들은 이때부터 믿지를 못했습니다. 돌아가시니까 더더욱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큰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기쁨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그 기쁨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거를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야곱이 130세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110세에 와서 그죠? 아버지가 137세에 죽었으니까 그래도 와가지고 좀 살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은혜로 같이 살고 요셉이 베푼 은혜를 만끽하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두려워하며 살았던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니까 마치 자녀가 엄마 아빠가 밥 주고 뭐 먹여주고 사랑해주고 하는데 의심한 거죠. 이거 계모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우리를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 말은 뭐냐? 종으로 삼아도 상관없습니다. 종처럼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이미 용서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으면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근데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됩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놀랍게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늘 두려워하고 떨고.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이 있어야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늘 두려움 가운데. 그게 막 이런 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너 이러다가 지옥 가. 이러다가 지옥 가. 이러다 지옥 가면 어떡해? 그게 확신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은혜를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늘 종의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막 이러다 지옥 간다. 이러면 지옥 간다. 그 구원받은 자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 갈 두려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죠.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이 은혜를 베풀어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도 이러다 지옥 간다. 계속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18절에 요셉이 다시 안심을 시키면서 19절에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누구를 대신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 인정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려 했지. 과거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는 이들의 악함을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들의 악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하는 은혜가 덮었다는 거죠. 압도하는 은혜가 덮어서 이 압도하는 은혜로 당신들의 악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겼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요셉은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죠. 집에서 혼자만 살았다면 사랑받는 아들로 여전히 형제간의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 압도하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더 이상 형제들이 시기 질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자로 높이시고 그분의 은혜를 많은 이들과 열방에 나누도록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압도하는 은혜로 더 소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으니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는 그 은혜로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종으로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도 자신이 거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알고 이제 내 사명은 형들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은혜 받은 자의 결론은 압도하는 은혜의 결론은 뭐냐? 품는 거죠. 같이 이렇게 품고 함께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가 메마르면 다 쳐내고 싶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기분 나빠, 나한테 과거에 이렇게 했어. 그런 모양으로 얼마나 잘 되나 보자. 계속 쳐냅니다. 쳐내면 주변에 함께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자, 22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며 110세를 살았다. 자, 아버지에 비해서는 적은 나이죠. 그런데 110세는 어떤 나이냐면 애굽 왕조에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나이로 장수하는 나이, 가장 이상적으로 장수하는 나이를 110세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당시에 애굽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산 거죠. 자, 그 기간 동안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다. 자, 그러면 110세 동안 에브라임이 요셉의 이 자녀니까, 그죠?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 자손 3대면 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에브라임과 그 자녀와 그 자손이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복입니다, 복. 또 여기 보면 22절에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이럽니다. 여러분, 그 마길은 나중에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이 요단 동편이 이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하는, 므낫세 반지파 갓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는데 아주 큰 포션, 큰 땅 부분이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브라임의 후손으로 이제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루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당히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마길입니다. 마길. 근데 이 마길도 누구의 은혜로 컸느냐? 오늘 보면은 요셉의 은혜로 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민수기 32장 39절을 보시면요, 민수기 32장 39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절 40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9절 40절 시작.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이게 이제 요단 동편입니다. 길르앗 산지죠. 여호수아 13장 31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31절. 자, 여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40쪽에 보면 길르앗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산왕 옥, 시온왕 헤스본, 이게 이제 다 길르앗 지역에 있던 큰 성읍들인데 이것을 이 마길과 그의 자손들이 가서 쳤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길이 나중에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요단 동편을 정복할 때 아주 혁혁한 공을, 큰 이 전과를 세웠는데 그들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면 요셉의 품 안에서 돌봄을 받던 자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을 때가 가까이 온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손에 이 가족들을 맡기는 겁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뭘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 최종적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적인 언약의 성취를 보며 살고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그 땅에 이르게 하시고, 25절에 맹세를 시키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래서 요셉이 110세에 죽고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묻히고 끝나는 겁니다. 왜? 애굽의 총리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인도하셔서 출애굽할 때는 내 시신을 갖고 해골을 그곳에 매장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400년 만에 출애굽을 해서 나갈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시신을 메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요셉이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였으니까 영적으로 장자였으니까 에브라임의 산지에 묻히게 됩니다. 이게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어디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33장 19절에 이게 사마리아 우물 여인이 있던 신약 시대에 세겜입니다. 세겜. 창세기 33장 19절에 보면 이 세겜 땅인데 이 세겜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막벨라굴 말고 이 야곱은 돌아와서 여기서 제단을 쌓고 20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제사 드릴 만한 땅, 예배 드릴 만한 땅을 조금 사놨는데 여기에 나중에 요셉이 묻히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13장 19절 자,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시신을 갖고 나갑니다.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배기 쪽에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다 그러죠. 400년 만에 요셉도 같이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비전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인생이 여기지만 그 인생, 그 꿈은 계속해서 꿈이 긴 거죠. 인생보다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 가족들, 자손들이 출애굽할 때 해야 할 사명, 요셉도 같이 간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요셉의 죽음은 출애굽을 지향하며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압도하며 붙들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요, 마침내 요셉이 매장이 되죠. 여호수아 24장 32절.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결론으로 제일 끝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요셉의 매장이 나옵니다.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어디에요?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나중에 에브라임 땅 지파 영역입니다. 여기가 거기에 이제 마침내 묻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했고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했고 그리고 그 은혜로 가족들이 출애굽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며 해야 할 일, 자신들이 존재 이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겼던 선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살다가 조용히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요셉을 기억하며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해요? 출애굽의 역사를 사모하는, 언제까지?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해서 정착할 때까지. 이게 바로 요셉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자극, 동기부여, 이유,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은 이들에게 막 자꾸 자르고 배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을수록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깃들 수 있도록 품어야 되고요. 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압도하는 은혜가 나 당대만이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지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사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은혜로 많은 이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 주 앞에 가는 그때까지 나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삼아 주옵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